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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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기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 10대 왕입니다. 근데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농업을 개발하기도 하고 많은 그 치적을 쌓아가지고 열매를 나라적으로 많이 얻고 번영을 이룬 이제 그런 왕입니다.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당연히 뭐 백성들도 힘이 있고 잘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지만 외적인 어떤 그 번영의 그 이면에는 신앙적인 부패가 이제 자꾸 이렇게 진행되고 점점 더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가고 향락이나 사치 풍조가 만연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번영의 이면에는 상당한 위기가 있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수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는데 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그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해 가지고 제국화 정책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같은 나라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선정을 베푼 왕이지만
그러나 이제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병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큰 별이었으니까 그 아무리 나병에 걸리고 아무리 그렇게 됐어도 그런 왕이 죽으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돌보나 이런 이제 대사건이었던 거죠. 이 죽었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나라의 장래를 이제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큰 짐을 안고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가지고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며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생각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자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내 미래는 안전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나라적 사회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일 먼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 무게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어떤 위엄과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은 태양대로의 어떤 무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위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영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무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는 딱 보니까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뭔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죄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옷자락으로 가려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려진 감추어진 것조차도 그 넘치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냥 퍼져 나오는 그러한 영광을 이사야가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체험하면서 기도가 변하여 예배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을 체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은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이제 스랍 천사들인데 이건 이제 의미가
불태우는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인데 불태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들의 죄를 태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는 그 둘로는 날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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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를 3번을 외치면서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존재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완전히 구별되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시는 사람이 아닌 거죠. 피조물이 아닌 거죠. 그런 하나님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그가 영어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현실이었어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자기가 52년 동안 그 섬겼던 왕은 죽었고 또 세상은 요란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고 그런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큰 짐을 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간 거잖아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구나. 그런 정도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오늘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한 것을 단순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무슨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일까요? 결코 아니겠죠.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창조주시죠. 우리는 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고 우리 이 사회는 어떻게 되고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젊은 목사인데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 서적 이게 이제 2010년도에 그 뉴욕 타임즈 등에서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그 칭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니까 한 16년 됐으니까 얼마 멀지 않았죠. 예.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젊은이들한테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자기는 젊기도 하고 백악관에서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의심하고 이게 정말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려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빼곡히 잡혀있던 자기 스케줄을 막 취소하고 심지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루 전날 스케줄까지 전부 조정을 다 하고 그래서 뭐 때문에 초청을 했을까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가서 뭐 그냥 갔다 올 수는 없고 내가 대통령 만나고 뭐 강요들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거 막 생각하고 마음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고 긴장이 되고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책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회개를 그가 하게 됩니다. 주님, 몇 년 동안 통치해봐야 그죠? 예, 뭐 4년 두 번 하면 8년 몇 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매주 만나는 일은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과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영광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소홀히 했던 자신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영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정면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그 후광이라 그럴까요? 그것만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예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는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이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민하지 않는 이 영적인 불감증, 이게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 상황이에요.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영적인 감화가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아이고 오늘 찬양대 노래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설교가 어떻구나 또 예배는 잘 마쳤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불을 켜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니까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정확히 보게 된 거죠. 그대로 보게 된 거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는 진짜 지폐를 한참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위조 지폐를 보면은 그게 이제 진짜 지폐를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착착착 보건 전문가들은 전부 구별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라고 그 구약 신학자들이 보통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높은 조선시대로 하면 막 정일품 이런 거 있잖아요. 역대기 하서의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좀 나오거든요.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가 궁중 서기관으로 일했고 그가 맡은 직무는 그 왕의 연대기와 어떤 사건들을 행적들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자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모든 형식이 있는 가운데서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입술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아니었어요. 참된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 시대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도 입술만 있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입에 대서 지지더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죄사함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에 충성을 돼야 돼 이런 걸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셨어요.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고는 마음의 속이 다 비워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이 세계, 영의 세계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수준과 차원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그 내 차원을 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유명한 스풀전은 만약 내가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나보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복음의 설교자로 남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스풀전의 유명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자주자주 그 스풀전이 합니다. 그 설교 속에도 나타나고 그의 저서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음을 설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잘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사역이 아니지만 그게 쉽다 어렵다 이런 게 마음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사야는 소명을 받들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강한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에서 보고 결정하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의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이런 거 다 달라지고, 기도도 다 달라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나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드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 마음에 누리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체험하냐? 그게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겸비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나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며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함, 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교만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humble 거예요. 예, 겸비한 거죠. 예. 이사야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겸손은 도대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것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 수준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이제 내려놓는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뭐 느끼는 것, 깨닫는 것, 뭐 의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 내려놓는다면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내가 이런 점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다 아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고통이나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서 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다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포착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경험이 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 다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우기를 바랍니다.
공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예. 그렇게 비우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당신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무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도 길이 보이고 나라 민족에게도 길이 보이고. 요즘 여러분 나라가 길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길이 보여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다 보이게 돼요. 그럼 그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는 모든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암울한 역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역사가 달라져요. 나라와 사회가 개혁이 되고 완전히 딴 세상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가끔 이렇게 가면은 다 탄식하는 소리가 많아요. 낙심하는 소리, 큰일 났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염려하는 소리니까 나쁜 소리는 아니죠. 좋은 소리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탄식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때 이사야가 그냥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은 다 황폐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같으면 멸망을 했잖아요. 남유다도 이제 오면 막 남유다도 계속 수시로 침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건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한 씨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거루터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 비유컨대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에 이제 세이프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피난 공간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막 토네이도가 오면은 그 막 땅 이렇게 콘크리트로 밑에 지하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살고, 그 우리나라 같으면 지하철역이나 뭐 학교나 뭐 아파트 지하나 무슨 공공기관 등에서 위급 상황이 되면 대피하거나 도움을 받는 안전구역이죠.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그 세이프 존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삶의 어떤 안전장치를 여러분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적금도 하고, 그죠? 또 막 자격증도 따고, 또 뭐 보험도 막 들고, 그러면 병원에 가도 아이고 2만 원 이상은 실비보험을 대준대 이러니까 마음이 안심하고 이제 그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모든 겁니다. 모든 게 마음에 있는 건데 마음에는 안전장치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3주 전인가 잠근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궈야 된다 이게 사탄의 소리에 대해서. 예. 그 마음이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된다. 이걸 신경 써야 된다 이거. 근데 그루터기란 말 속에도 이 그루터기가 그 시대의 안전 세이프 존이에요. 그루터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하고 비슷한데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전략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전부 깨트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전부 깨지게 만들어요. 혼자가 되게 만듭니다. 가정도 깨지고 무슨 뭐 사회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갈라지고. 지금 세상의 철학은 상대주의예요.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상대주의니까 뭐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게 뭐 다 법이고 그게 뭐 다 옳은 거고 다 상대주의 철학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리되고 흩어지고 그런 거죠. 충돌하고. 사탄의 전략이 먹히는 상황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신경 써서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는 홀로 외로이 살다가 죽었다, 홀로 외로이 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사회 이면에는 외로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높고, 또 뭐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외로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 같으면은 뭐 한 40%가 찢어진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나라는 뭐 60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보아야 되죠.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계속 찢어지고 외로움을. 그러니까 이 현실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대안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경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 안전장치, 세이프 존, 이게 다 뭐냐? 그게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 크게 말하면 교회, 작게 말하면 소그룹.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내 삶도 나누고 이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도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합이 되면 단단해지죠. 여러분 세상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돌을 깎고 심지어 쇠를 자르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삭 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쇠를 자르고 그다음에 드릴 막 돌려가지고 막 쇠도 뚫고. 그 어떻게 그렇게 강한 거냐? 그게 이제 텅스텐하고 탄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걸 만들어. 그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자연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온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게 터널을 뚫을 때도 그거 막 바위를 뚫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뚫겠어요? 그게 그 텅스텐 카바이드 같은 거 가지고 막 큰 드릴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산 밑을 막 바위를 갖다가 뚫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뭐냐 하면 화합물이에요. 뭐하고
텅스텐하고 탄소하고 이렇게 화합하면 강력한 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딱 뭉쳐지면 그게 단단해지고 그게 세이프존입니다. 그게 있어야 안전해요. 그게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거룩한 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사야가 찾아가지고 서로 이제 신앙을 나누고 지금 다 멸망한 것처럼 세상은 보여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격려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이사야가 할 일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망해가도 그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눈앞에 뭐 보이는 것 없고 뭐 예를 들어 건강도 약하고 뭐 물질을 준비한 것도 없고 무슨 뭐가 뭐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아 예수님 안으로 부름받았고 주의 교회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 비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있잖아요.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지가 다 눈앞에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보는 안목도 생기고 다 생겨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합시다. 이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이 열렸죠.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는 비전도 열렸어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비전이 없는데 그러나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열린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 유스투스 에트 페카도로 그랬거든요. 라틴어로. 우리는 그 성도의 미묘한 그 성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말을 찾아낸 거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열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다 비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비전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 모든 역사적인 대안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이사야가 다 보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이 더욱 겸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리 모일 때마다 오늘도 예배로 모였지만 다음 주일도 모이고 그 다음 주일도 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겸손이에요. 모든 그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낮아지고 세상에서 정말로 낮아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에 대한 비전이 열리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공동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온 세상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채워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다음 주일에 주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넘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며 그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